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아마 요셉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읽은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죽은 소녀를 살린 다음에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두 소경이 따라와서 부르짖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둘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합심 기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중의 최소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로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기도의 짝지가 되라고,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맺어주신 뜻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주는 메시아시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5절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할 때에 메시아는 맹인을 고치고 농아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뜨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되어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시면서 아무 말 아니하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족할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애걸복걸하는 모세에게 신명기 4장에 보면 네 은혜가 족하다, 너는 못 들어간다.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기도의 용장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 기도했는데 야, 너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족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할 때에는 얼마 동안 침묵하십니다. 17살 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은 13년이 지난 다음에 온갖 순환을 겪고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마귀가 걸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데 잔이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조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개도 주인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아시기 위해서 오늘 두 소경에게처럼 잠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오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코앞에 딱 서서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 고칠 능력자로 너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소경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즉시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거기에 긴장감이 덜합니다. 히라보 성경을 보면 나이 쿠리오스, 예스 로드, 아주 단답으로 즉시 예스 로드, 나이 쿠리오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한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시니까 즉시 눈이 밝았습니다. 이 소경이 살던 시대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큐리오스로 고백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출교합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유대인 기독 신자, 그들을 가리켜서 Jews for Jesus, Jews for Jesus, 그 단체에 속한 유대인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소경이 고백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안 섬기면 무신론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처형을 받고 순교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큐리오스랑 때문에 했지만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처형을 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안 섬긴다고. 그런 시대에 이 두 맹인이 큐리오스, Yes, Lord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말세에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줄 터인데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이 임재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면서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10절에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한 다음에 10절에 말씀한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내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나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침묵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연합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 마스크를 했으니까 벙어리가 된 모양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역시 이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출신, 성분, 학벌, 재산, 지식, 지혜, IQ 이런 것을 요구하셨다면 그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에 죄인 개수 사울이 바울이 되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오늘 이 땅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크리스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중심에 정말로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물으시고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성입니다. 신체 부자유한 송명희 시인이 찬양을 부른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남이 안 가진 것 내게 있으니 믿고 구원받은 이것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가슴이 찡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믿음만을 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의 죄를 속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실존이 변화를 받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로마서 5장 8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실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심각한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급이 높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어도 휴지처럼 구겨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신앙의 메인테넌스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경건 생활의 성화 과정의 믿음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를 손에 잡으신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심으로,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심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땀을 흘린데 땀이 피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열심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자동차 메인테넌스 하러 갈 때마다 내 신앙의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스스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 기도, 말씀, 에베소 5장에 보면 찬송할 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행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성령의 맛을 못 보면 참 이 말하기 어렵지만 불쌍합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회개와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이것은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이 말씀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이 말씀에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서 나오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in sola sanctus spiritus,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Soli Dei Gloria, 이 네 가지는 내 노력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 이 5가지는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에서 출발해서 개혁신앙으로 신학으로 조직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신학다원주의, 오늘날 이단 사상들이 들끓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성경에 기초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주제를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개인 생활, 가정, 이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이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 2분 동안 오직 믿음만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한번 이 소경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